시편 77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야곱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은 우리 아삽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두둔 하면 아삽, 헤만, 여두둔 우리가 다윗 시대의 3대 음악가의 성가 대장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두둔이 작곡한 그 곡조나 창법에 따라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시에 대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고난에 빠졌을 때 지은 시로 인생의 고난의 밤에 부르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본 그대로 1절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읽은 다음에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고난 앞에서 잘못 생각했던 그런 내용이 먼저 나와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그동안에 행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기이한 옛적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특별히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1절, 2절 같이 봅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1절, 2절에서 시인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죠. 2절에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의 때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해보세요. 환난을 만나보세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사실 처음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거든요.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대한 만큼 응답이 안 오고 또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때 되면 사람들이요 기도를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 하다가도 아직 안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에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불평하고 원망해서 유익한 게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유익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고 내 마음만 상할 뿐이고 이 일은 더 안 될 뿐이고 하나님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우리 계속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또 가만히 안 두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날에 기도하고 구하면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우리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은 기도의 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의 날은 기도의 날이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그 환난을 벗어나고 환난을 역전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말씀하고 우리 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 우리를 누가 위로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이 그 위로를 거절했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환난 중에 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죠. 집사님, 권사님 너무 힘들죠.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의 말이라는 게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위로하다가요 나중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나한테 더 무거운 짐을 주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고. 왜? 사람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진정한 참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알잖아요. 욥이 그 극심한 환난을 만났어요. 정말 기가 막힌 그 고난과 환난을 다 만났는데 친구가 왔어요. 빌다시 오고 엘리바스가 오고 소발이 왔어요. 닭발은 안 오고 소발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하잖아요. 멀리서 와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처음에는 좋은 위로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논쟁이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고 나중에는 욥을 또 정죄하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더 큰 상처를 주고 참된 위로를 받지 못했다. 오직 여러분 환난의 때에 사람의 말에 너무 기울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지.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이 말 듣고 저 말 들어가지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또 우리 7절에서 9절을 또 보겠는데 7절에서 9절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펴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큰 아픔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가. 하나님이 도무지 나를 또 위로도 안 해주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되고 하면은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온단 말이에요. 의심. 예. 의심은요,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놓고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예. 집에서도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예. 또 서로를 의심하는 이런 마음을 주는 거는요, 예.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 여러분 이런 의심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의심하게 하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이게 모두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면은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면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작전은 성도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힘을 빼가지고 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작전이 사단의 작전인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기 위해서 힘 빼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예. 자,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앞에 지금 9절까지 말씀이 이 시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이다. 예. 왜 알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시작. 그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불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의 해는 무슨 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축복하셨던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아,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오른손의 해를 추억하고 기억하게 되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마침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의 하나님, 왼손의 하나님. 네. 예, 그 오른손에 해라고 나왔죠. 예, 예, 하나님 오른손 왼손 우리가 오른손이 힘과 능력을 상징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예. 반대로 말하면 왼손에 해도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에 해만 있는 게 아니라 왼손에 해도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 왼손의 해를 지금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과 환난의 때는 예, 하나님의 왼손의 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왼손의 해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오른손의 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해도 있고 왼손의 해도 있는 거예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왼손의 해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고 그 오른손의 해를 바라보고 이겨나가야 되고 또 오른손의 해를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아, 왼손의 해도 있다. 그래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예, 여러분 잃는 것이 있으면은요 얻는 것이 반드시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고난을 통해서 잃는 것이 있지만 잃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얻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예, 또 얻는다고 다 너무 좋아해도 안 돼요. 얻는 게 있으면 또 잃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여 주신 것은 왜 그러느냐? 전도서에 보니까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늘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더 나오는 말씀을 보겠는데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라고. 홍해를 건넌 사건. 일명 홍해 도하 사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노예에서 해방이 돼가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홍해가 나오잖아요. 홍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떻게 홍해가 나오고, 예, 뒤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애국 군대가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까이 왔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따라와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 그러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정말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나왔지만은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불평 원망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네, 다 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기도했겠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다 홍해를 지팡이 대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홍해만한 위기가 있습니까? 홍해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만한 이 큰 위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정말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이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홍해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이 홍해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 위기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 위기를 못 이기겠느냐? 홍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환난과 고난의 위기는 홍해보다 다 작은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홍해의 위기를 건너게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위기를 또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환난도 잘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위기가 없다라고 하는.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19절 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바다에 길이 생겼어요. 바다에.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가 길이 되어서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요. 우리 사전에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지혜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신묘막측. 신기하고 묘하고 기가 막히고 또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여러분 고난과 위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낼지 모르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실 수도 있는 분이고 또 바다에 길을 낼 수도 있는 분이고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 움직여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다 막혔다 그래도요, 막힌 게 아니에요. 위로 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어디서 열릴지 모르는 거 어디서.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정말 바다에 길을 낼 걸 어떻게 알았어요? 도무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이 홍해의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다니엘의 위기가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위기가 있었고 또 엘리야의 위기가 있었고 요셉의 위기, 다윗의 위기, 모세의 위기, 히스기야의 위기 정말 수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홍해의 위기, 욥의 위기 그렇지만은 그 모든 위기를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길을 내셨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마지막 이제 7번째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다 같이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시편 77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모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돌아보는 말씀을 주셨고, 밤에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 많이 불러보시기 바라고,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여러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